변명과 해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명이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이고, 해명은 어떤 일에 대한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힌다는 뜻입니다. 변명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라면, 해명은 사실을 밝히고자 방어막을 푸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해명을 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중에서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와 아멘이시다 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을 특별히 생각했고 애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 직분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인격도 못 믿을 사람이라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호했는데요. 12절입니다. 이 12절을 원어성경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해명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되지 않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해명을 자세히 풀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행동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거룩함을 단순함, 솔직함으로 풀었습니다. 바울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했는데, 여기 진실함은 햇빛에 비춰봐도 투명하다는 뜻으로 성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동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관점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해명한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 더 방문할 계획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솔하고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일정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23절에서 오히려 그들에게나 바울 자신에게도 더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사람들에게 변덕쟁이라는 비난을 받게 했는데요. 하지만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에서였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긋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긋난 계획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성도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오해도 있어 해명도 해야 되고 자신과의 사이도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힘든 관계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도 바울과 같은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지 그게 가정일이든 회사나 학교일이든 사역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떳떳하고 성실해서도 오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도 오해를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깨끗한 분도 오해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도 오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던 일을 포기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고 옳은 일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오해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계속 직진하십시오. 바울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선을 행하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움으로 직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계획의 변동이나 수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뜻이 어그러지고 어쩔 수 없이 수정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의 수정 안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요, 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지금 어긋난 계획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십시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계획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와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사단에게 밀리지 말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예와 아멘하며 살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승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계획의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으며 인도하심을 찬송하며 기쁘게 순종하며 예와 아멘으로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